3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모든 문둥병자가 나은 게 아니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문둥병자가 나은 게 아니에요. 또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장님이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은 아들을 살리게 된 것도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말한 대로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더 침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라는 말씀이 있고, 섰다고 생각하지만 섰지 못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모든 삶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죠.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특별한 은혜를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온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함께 성경을 토론하는 현장에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7절에서 특별히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17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들과 함께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토의하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추가가 되어 있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요 이렇게 성경을 같이 공부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해서 이 토의가 강하게 이루어져요.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기들만의 그런 책들에서도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가 서로 간에 누가 맞는지 논의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이 토의하는 장면은 우리는 그냥 특별하게 안 느껴질 수도 있고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건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배우려고 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해요. 여기 온 사람들은 성경을 억지로 읽지만 성경 그렇게 안 읽어. 이야, 놀라운 사람들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읽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까지의 수준이냐? 거기까지요. 거기까지. 그런데 여기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의하는 이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토의하는 사람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자 자신의 직강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직강이에요. 그 직강을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직강 아니라 뭐라도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어디 목사님 뭐 부흥 성회한다고 그러면 캐치프레이즈 딱 걸면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그러는데 요즘엔 붙여놓으면 왜 붙여놓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자기네 교회의 성도들도 주보에서 이렇게 보고는 뭐 그냥 누가 오나 보다. 연예인 온다 그러면 많이 와. 연예인도 연예인 간증한다고 많이 오는데 특별히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다고 하면 별로 안 와요. 글쎄 예수님이 그냥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시면 예수님도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시간에 자기 딴 거 해야 되니까. 딴 거 해야 되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수준이에요. 거기 더 나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가르쳐 주시지만 또 뭐가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 병 고치는 능력은 누가 받았는가? 그 은혜는 누가 입었는가? 바로 중풍병에 걸린 이 바로 병자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내려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토해하는 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거기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어요.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네. 할렐루야. 죄사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 안에 있는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풍병자들 중에서 이 중풍병자만 왔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친구들의 믿음의 특심이 특별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도 아는 아무개 통해서 전화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귀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 여기 아무개 통해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빨리 손 들어요. 아무개 통해서 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무개 통해서 올 수 있게 된 것도 큰 은혜. 우리가 남보다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 특별한 은혜를 받는 거는 나는 거기까지인가 보다 하면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니까 어쩌면 지금 보면 별로 형편없을지도 몰라. 그래도 그 나름대로의 은사가 있는 거죠.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은사 말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하게도 요 다 중풍병자에 관련된 얘기는 있지만 요 방금 읽었었던 본문에서 그 부분, 예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더라, 요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에게만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병 고치는 역사에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 사모함이 있어요. 누가복음을 읽는 그들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무엇 하기를 바랬을까요? 병 고치는 은혜를 입기를 바랬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무엇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척하는 거지,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모르는 걸 많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야매들 있죠. 야매들 치고 못한다는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야매들 치고 못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자연치유하네 뭐하네 하는데 가보세요. 말기고 뭐고 다 오라 그래. 다 고쳐주겠다고.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의사 선생님들 명단이 제 서재에 딱 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분들을 놓고 기도해. 누군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분들 사진을 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그분들은 몰랐지? 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그런데 그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내가 말기암이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다 고쳐줄게라고 얘기하는 법이 없어. 되게 마음 상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힘도 많이 썼지만 그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 내가 왜 누가 선생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누가 선생님은 그 은사는 있어요. 그 사모함이 있어.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근데 자기에게는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올리브 오일 발라가지고 몰라, 낫기는.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가복음에 이 딱 요 한 구절 더 들어간 거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지? 그 누가 선생님의 마음이 깊이 느껴져.
다른 사람들은 중풍병자 데려온 얘기만 있는데 거기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예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더라. 예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 처음 시작할 때에 한 여전사님이 되신 분이 암에 걸렸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 병이 낫는 과정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나은 거였어요. 기도하여서 나은 거였다고요. 여기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설을 왜 시작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몇십억씩 되는 거를 시작했을까요? 남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칭찬 들으려면 이거 하지 마세요. 아주 골병 드는 것 같이 힘들기도 하지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요. 남들한테 칭찬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마음도 또 있어요. 사실은 어머니가 병 고치는 역사의 은혜를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실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어머니도 불치의 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준비할 때는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마음만 있으니까.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부분만 있으니까 완전히 여기 민박집이 옛날에 다 쓰러져가는, 완전히 쓰러져가는 연탄으로 떼는 그런 민박집. 그런 곳에 설암이 있었던 어머니 친구를 데리고 와서 3일씩 금식하면서 여기서 기도했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 집 부렁해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게? 이 30억 40억씩 되는 이런 건물을 여러분 그냥 그 집 부렁으로 해가지고 만들 수 있겠어요? 아 글쎄 혹시 뭐 암 환자들 어떻게 이렇게 좀 사기 처먹는 사람들처럼 뭐 이거 이 물을 마셔보시오. 이 물을 마시면 다 낫습니다. 근데 이 물은 한 병에 3,000원입니다. 도둑놈들. 없는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있어요. 또 물에다 뭘 탔나 봐. 뭐 비타민 어쩌고저쩌고 뭘 탔대. 그래 나와가지고 뭐 의사 가운 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뭐 PPT 돌려가면서 막 선전을 해. 그리고 이거 하면은 낫는다고 또 누가 나와 또 나왔다고 자기가. 그거 다 약장수들, 물장수들, 다 거짓부렁들. 그거 나왔으면은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을까? 그럼 진짜 베이비 같은 것들 진짜. 아우 진짜 아하스야 아하스. 진짜 욕 나와요. 누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느냐?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도 보았어요. 저도. 그러니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죠. 여기 무료 시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낫게 하시는데 내가 낫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임하시는 건데 내가 하게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 고치러 오신 분도 보니까 우리 자매님처럼 병 고치러 왔는데 병만 고치고 가는 게 아니요. 우리 소중한 사람들에서 죄사함도 받습니다. 죄사함은 더 중요합니다. 사실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고 느끼면 알고 되면 될수록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난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던 그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인간의 악함을 많이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병이 나오면 뭐합니까? 나은 순간부터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논란이 일어났어요. 아니 저 인간이 뭔데? 지가 무슨 신이야? 죄 사한다는 말을 함부로 하게. 근데 누가는 이것도, 누가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게 무슨 능력도 있을까요? 죄 사함의 능력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병 고치는 거는 당연 빠땅이고 죄 사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가남이신데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요, 빨리 보내세요. 근데 아빠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요. 근데 여기 왜 보내려고 할까? 여기는 호스피스 도울 수도 없어. 뭐 다른 어떤 인력들이 있는 게 아닌데도 왜 여기에 그렇게 굳이 보내려고. 그런 전화 오면은요, 오지는 못해요. 거의 제가 보니까 98%는 못 올라오는 거야. 자기 뭐 엄마가 아프신데 불교신자고 뭐 이렇게 건너가 그렇게 하시면은 거의 못 오시는데 다 여기 보내고 싶어해.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예수 믿게 될 것 같으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면은 예수 안에서 그들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니까. 며칠이 남았든 안 남았든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일이니까, 구원받을 것을 믿으니까 보내고 싶어 하더라. 이게 바로 중풍병자 친구들이지 뭐겠어요. 그래, 자 그래요, 빨리 보내라고. 보내세요. 보내면 제가 책임지고 예수 믿게 할 테니까. 물론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거의 100%는 100%다 믿고 나가더라고. 다 믿고 나가더라고. 네? 자매님 다 믿고 나가더라고. 내가 장담했어요. 다 믿고 나가요. 결국에는 안 믿고 나갈 수가 없어. 역시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더라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계속 말씀 듣는데 귀가 안 열려요? 귀가 열리지. 귀머거리도 열리겠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늘산, 여기는 하늘산 기도원은 아니지만 하늘산에서는 개도 방언한다는 얘기가 있었어. 진짜예요. 개도 방언한다. 그럴 정도로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모함의 자리에 있으면 그 은혜를 조금은 경험하게 돼. 근데 거기 머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수님에게는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걸 간절히 사모했던 누가가 그 기록을 써놨고, 우리도 그와 같이 이곳에 그 기록을 하나 쓴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병 고치는 은혜가 있으십니다.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그것을 사모하시고 뚫고 들어오십시오. 자기 자리를 뚫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여러분 나갔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고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사명자로서 서서 저와 함께 그 예수를 전합시다. 사람들에게는 거기 앞부분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그 가로 열고가 들어가는 것 누가하고 똑같아. 예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사랑하는 형제님,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 안에서의 그 기록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주님이 하신 것을 믿는 체험. 제가 왜 누가복음 5장 17절 하나만 읽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 얘기지만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비밀의 한 코너입니다. 코너. 비밀의 창이에요. 거기 하나의 창이 딱 있어요. 글쎄요. 은혜라는 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특별한 은혜는 그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받는 것 같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열심히 특심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